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정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까 많지만 몇 가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50년을 또 이 남쪽에서 목회한 부모님 밑에서 은혜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지금까지 갈수록 좋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귀한 아내와 아들과 딸,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복을 받았습니다. 29년 전에 꿈과 비전 하나 가지고 상가 2층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전주 샘물교회가 2층 5년의 세월, 그리고 조립식 예배당을 매입해서 15년을 지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는 9년 가까이 오기까지 교회도 점점 부흥하고 좋아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만남의 복을 받은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 분쟁으로 참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 29년 동안 한결같이 정말 좋은 축복된 만남의 복을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들어서 코로나 이전의 숫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극히 드물 만큼 어려운 지금 정체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 샘물교회는 날마다 흥황하고, 또 보름달, 토치전도, 브라카, 양육동,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로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소문이 난 교회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리고 복된 영향을 끼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예상치도 못하게 천국 갈 뻔했던 생명의 위기, 육신적인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사에 대한 좋은 평가와 또 과분한 칭찬까지 받게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3대째 목사 가문을 이루며 4대째 목회자로 이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더불어서 4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은 걸 수없이 열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고, 또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게 되면, 이 국기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이스라엘 국기인데 국기 안에 보면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곧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별을 상징할 만큼, 또 기억할 만큼 다윗은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됐습니다. 성경을 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만큼 다윗은 참 존귀하게 복된 존재로 쓰임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을 여는 첫 출발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할 만큼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여건이 되고 승리했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기보다도 가장 복 중의 복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화려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미래는 모릅니다. 그 미래는 절대로 복되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그가 담대하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린 거예요. 우리 샘물 가족들이 우리 다윗처럼 한량없는 은혜와 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정말 간절한 진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욕심껏 막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거룩한 비전과 어떤 열정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힘써서 되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도록 역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였고 하나님을 늘 사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백향목공에 너무나도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집도 잘 갖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괴는 저 휘장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나는 잘 갖추고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한번 우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한 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휘장, 즉 성막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둘러싼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귀해야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그동안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 흘린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직접 짓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거절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네 손으로 성전 짓는 것은 안 된다 하니 마음은 좀 아쉬웠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내가 짓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질 거니 있는 힘껏 헌금합니다. 있는 힘껏 예물을 온갖 드립니다. 내가 직접 짓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따라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리는지 다윗이 광고합니다. 이제 성전 지을 만한 예물이 넘치니까 이제는 헌금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광고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지어 봉헌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내 후대에서라도 지을 수 있도록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헌신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 옛적에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여러분도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로 오늘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은 이스라엘의 주권자, 즉 왕으로 삼아주신 복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되려는 비전과 꿈과 욕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내 신분이나 내 위치나 내 처지나 내 상황 놓고 볼 때에 왕이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런 어떤 존재가 된다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8절 먼저 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왕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새가 막내 아들인 다윗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디 왕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준비나 또 여건이 갖춰진 존재가 아니고, 또 왕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주권자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그 73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 사랑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는데, 이 감사와 찬송은 황소를 드림보다, 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친히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도지사나 국회의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마음이, 또 다윗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은 따라서 합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아멘. 정말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에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아멘.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다시 얘기 드리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어진 결과는 뭐 세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따라서 합시다. 승리.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잘 알지만 골리앗을 물리쳤던 게, 싸워 이겼던 게 그의 지략이나 전략이나 힘이나 또 담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저 시글락에 있을 때도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갖고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1절 그리고 4절 5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두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위기는 있었지만 고통과 눈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고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적인 힘이 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두 어깨에 힘을 잃게 만들고 배신과 여러 가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복이에요? 승리하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땅에서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우리가 한정된 세월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해요. 참 그 훌륭한 분이었어. 참 그분의 믿음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열정 정말 본받고 싶은 참 귀한 분이셨어.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남겨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욕심껏 살더니 결국은 그렇게 죽으려면서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을 남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사느냐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이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한 대로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어서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에도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까 국기를 보셨지만 국기 안에도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정도면 답을 알아야죠. 성경에 이름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조금 놀랄 준비 좀 해보세요. 8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주님 해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다윗의 이름도 높여지는 거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게 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언약을 붙드는 그 신앙이 담겨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 8절 보시죠.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볼지어다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존중하는 그자와 함께 하셨고 그 이름을 약속한 대로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복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의 은혜가 있었고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그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원수의 압제와 많은 고통과 힘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지켜주시니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아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위기를 만나는 것 같고 어려움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어서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침입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눌리고 빼앗기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안전했고 복되었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어디를 가도 안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삶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결국은 진정한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지켜주시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안전하고 복된 은혜가 다윗에게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은 따라서 합니다. 자녀들을, 후손들을 지켜주시는 복. 아멘. 자, 11절로 13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늘 반복 강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고 자녀들이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켜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신명기 5장 10절 보실까요? 나를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켜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 즉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이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삭의 신실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의 신실한 믿음 생활은 물론 전제가 되지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은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는이에요. 이는
왜요? 지금 자녀들이 번성하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당대에 예수 잘 믿어서 내 당대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복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 당대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개성되어지고 이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과 은혜가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그 역할이 부모의 최고의 역할이고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 믿음 붙들고 살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버지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더욱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자,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즐거이 지키며 순종하는 너로 인해 내가 기쁘다. 네가 나를 참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마. 혹여라도 자녀가 죄범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돌아오도록 징계는 내리겠다. 내가 징계의 채찍은 가하겠다. 곁길로 가고 죄 지으면 징계는 내리겠지만 사울이 망한 것처럼 망하지는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울은 망해버렸지 않냐. 그러나 내가 죄 지으면 네 자녀들 채찍을 가해서라도 징계를 내서라도 돌이킬 수 있게 하지만 그에게서 사울처럼 완전히 빼앗진 않겠다. 망하진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솔로몬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놀라운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보세요.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감동되었던 그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변질됐습니다. 잘못 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픔이 됐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징계를 주고 그 아들들에게 징계의 아픔을 줬지만 망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울처럼 망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자식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채찍을 가여 징계를 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줬지만 망하지 않게 하겠다,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셨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봅니다. 내 집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 속에 너무 큰 감동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면 더 말할 것 없는 복이 이어지지만 혹여라도
죄범하고 잘못된 길 갈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너를 봐서, 너의 믿음을 봐서 자손들은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서 그 자식들까지, 다윗의 믿음을 봐서 그 후손들까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까지 복된다면 이처럼 최고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윗의 복이에요. 내 당대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복을 받고 내 대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네가 나를 참 기쁘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참 영화롭게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 후손들까지 복되게 하시는 최고의 복과 은혜를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에 참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실감하며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며 즐거이 지켜 준행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며 이름을 위대케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 복이 이어지게 되는 다윗과 같은 최고의 복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